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째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새벽 또한 월요일 주님 앞에 새벽 제단으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주일날 다니엘서와 함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스포츠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는 여기에 더해서 실패와 시련은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실패와 시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지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고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구원의 여정 마지막 단계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녀들을 길이 참아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품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실패와 시련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저자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헬라어 제목은 카타마르콘입니다. 이 의미는 마가에 따르면 혹은 마가에 의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도 유명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은 성령이 임재하신 장소,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마가의 집은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였지요. 수도 안에 그렇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마가의 집안이 유력자의 집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기도 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가도 함께 있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그 당시 어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지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좋은 신앙의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어머니,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은혜로운 모임들, 그리고 사도들과의 어울림, 그리고 그 유복한 가정환경 등등은 바로 이 마가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지요. 이런 가운데 성인이 된 마가는 이제는 사역자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그러한 영예를 안게 되지요. 성경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큰 뜻을 품고 함께한 이 마가에게 이 여행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도사르고 있던 많은 어려움들을 마가는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었던 마가는 더 이상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그 선교 여행 중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마 집에 와서 마가는 후회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마가는 2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신도 동행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지하에 마가의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지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마가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다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선교 사역에 중요한 일들이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에 함께 하겠다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고 마가를 데려갈 것을 또한 요청하지요.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마가는 바울과의 전도 여행에서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바나바와의 전도 여행과 그 사역을 통해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음을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신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이죠.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골로새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마가의 안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위로자가 되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즉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그 믿음이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일컬어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수행원으로,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선교 여행을 도왔었습니다. 마가는 이 자신이 쓴 이 마가복음의 자료를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전달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가에게 전하였고, 마가는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어 오늘 우리가 받아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작 시기를 60년대 후반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60년대 후반은 바로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범행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린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고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러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마가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마가는 그들을 향해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좋은 소식을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이 청년, 처음에는 연약하고 유약한 그러한 믿음으로 선교 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중도 포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와 그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마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금 선교 여행에 있어서 또 바울에게 있어서 또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자신의 그러한 아픔과 시련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그 주님을 그 당시 고통받고 환난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시련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멋진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마가를 들어 사용하신 주님, 저희들도 실패와 역경 가운데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